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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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137편 말씀이죠. 1절에서 9절까지.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고 2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신이 가지 못한 자신의 나라를 주님 그리워서 우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니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야훼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을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은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여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정말 마음에 아픈 그러한 그 내용의 고백. 오늘 제목이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런 그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말기에 586년부터 538년까지 70여 년 동안을 조국 예루살렘에 대한 애국적 향수에 울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원수에 대한 저주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자신의 나라의 감시를 잠시 벗어나 한적한 강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기도와 찬양을 하려고 모였어요. 바벨론에서의 그 기가 막힌 노예 생활 그 속에서도 잠시 동안 기도와 찬양을 하러 모입니다. 본문은 민족주의적 애국시가 아니라 그들이 단순히 나온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바벨론 강변에 버드나무가 줄지어 있는 곳에 모여 앉아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울부짖고 있는 것. 우리가 아마 우리가 있던 이 땅에 남한 땅에서 잘못되어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갔다면 이렇게 울부짖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망연의 그리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당하고 도성이 황폐한 데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그들이 울고 있던 것. 지난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였던 수금은 그 소리를 내지 못하고 버드나무까지 걸어놓았다는 거죠. 시온을 그리워하며 웁니다. 먼저 1, 2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양극화의 과거를 생각하며 울죠. 그들이 찬란한 신정국가라는 무대에서 살아왔어요. 그들은 왕조시대의 영화 속에서 아쉬울 것이 없었던 과거를 생각하며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던 때를 생각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여호와김 제2왕 제4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포로가 된 이래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8년의 연속 그들은 계속된 왕국의 쓰라린 한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울어야 했던 것. 두 번째 거부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 때문에 또한 울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들은 이제 자유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압제 아래 식민 통치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민으로서의 민족적인 수치는 말할 것도 없고 바벨론으로부터 인권이 유린당하고 재물이 송두리째 수탈당했어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시온에 대한 동경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몰라. 그게 문제죠. 그것이 언제일지 정말 그리운데 정말 고통스러운데 정말 성전에 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이런 그리움 때문에 온 거예요.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은 그래도 믿습니다. 인간과의 관계 그 약속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울고 있죠.
왜냐하면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과의 약속에는 분쟁과 파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서로를 믿어달라고 상담하는 문서와 날인들이 난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아니할 때가 많죠. 사랑과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언제이냐, 이게 문제죠. 신앙절개를 짓기 위한 그런 충절의 노래를 합니다. 3, 4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야훼 노래를 부를꼬노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노래는 노래의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죠. 그 말들에 대해서. 이 말은 바벨론 사람들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음악을 듣기 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익숙하게 사용하는 노래 가사를 듣기 원했던 그 호기심이겠죠. 바벨론 사람들이 조국을 잃어버린 히브리 청년들의 비통 안문화랑 묻었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요구해 옵니다. 히브리 청년들이 부르는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노래였어요. 그것을 빤히 알면서도 이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바벨론 사람들은 불멸의 예루살렘 성과 너희들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해봐라 조롱하는 거죠.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하는 것과 같았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43절에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조롱이죠.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조롱했던 그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 43절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향해 우리를 흥태하게 한 자라고 외치고 있죠. 불결한 이방에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는 차마 부를 수가 없었다. 수금을 연주할 수가 없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방의 땅은 아주 불결한 땅. 아모스 7장 17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면 내 땅은 줄뛰어 나누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들은 이방의 음식까지도 불결하게 생각하죠. 호세아 9장 3절에 저희가 야훼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의 애굽에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방 땅에서 폐허가 된 조국을 생각하며 바벨론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자체가 그들의 신앙심에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들의 간악함을 알고 노래 부르기를 중단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야훼 노래를 부를까? 4절이죠. 왜냐하면 불결한 민족 앞에서 불결한 땅에서 야훼 노래를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히브리 청년들은 그들의 신앙만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 히브리 청년들의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의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들의 노래를 제공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찬송과 감사는 바벨론 사람들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원수 앞에서 노래하는 것은 자기 조국 예루살렘을 포기하는 행위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보문한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했어요. 그들이 포로민의 한을 씹으면서 바벨론 사람 앞에 수금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은 이적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악기를 다룰지라도 그 악기는 제 소리를 낼 수가 없다라는 것. 6절에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문에 따라 직역하면 만일 내가 나의 기쁨의 머리에 예루살렘을 놓지 않는다면, 기쁨의 머리는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그렇죠? 머리이니까. 즉 예루살렘 시온을 통하여 얻는 기쁨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겠다라는 고백이죠. 만약 신앙 절개를 저버리고 바벨론 사람 앞에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 노래할 때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신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약 신앙 절개를 지키지 못한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고백하죠.
에스겔 3장 26절에 내가 네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약 바벨론 사람 앞에서 노래하게 된다면 혀의 기능이 자동적으로 마비가 될 것이라는 경고예요. 최후 승리를 대망하면서 원수를 저주하는 노래죠. 7절과 9절, 7절에서 9절입니다. 야훼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일이 회파라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한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한 대로 내게 갚은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직역하면 내가 우리에게 그대로 복수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시편 기자는 복수의 주체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 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복수하시고 자신들을 본국으로 귀환케 하실 것을 대망함을 믿는다. 그렇다면 이 노래는 원수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확신의 노래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자신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의지를 또한 천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낙심치 않죠. 성도들의 절망은 소망을 기원하는 출발이라는 것. 여기 해봤던 날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이다. 과거 한 형제의 후손이었던 에돔과 이스라엘은 긴 세월 동안 반복 질시하며 살아왔어요. 원수가 같이 대면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 창세기 25장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다 말하죠. 말라기 1장 2절에서 4절에도 나 야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복해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사람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야훼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야훼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에돔 족속의 결정적인 틈을 타서 예루살렘을 노략질합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4절에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에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암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가 내 마음에 있고 내 부족할 해가 왔으나라고 합니다. 에스겔 25장 12절에도 나주 야훼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이같이 불행했던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해달라는 애원의 강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경우에든지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지 않을까 싶습니다. 8절의 여자는 바벨론을 비유합니다. 바벨론 국가는 어머니에 비유하고 바벨론 국민은 딸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 복수하는 데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복수의 칼을 갈면서 살기 등등한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 복수의 주체가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수해달라고 하는 애원, 그리고 자신들은 본국 고토를 보내달라고 그리 날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울고 기도했기 때문에 70년 만에 해방이 된 거죠. 본문 9절에서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다고 했으니 끔찍한 복수를 연상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원수들을 철저히 심판하신다라는 것, 믿고 있다라는 것. 원수가 바벨론에서 바벨론과 에돔으로 변합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에요. 같은 형제가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원수가 된 거죠. 에돔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향해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에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침공을 받던 날 기뻐하면서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16절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득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에게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꾼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이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 이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야외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로 행한 대로 너도 벌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들은 BC 586년경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 멸망당할 때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했어요. 여기 시온은 종교적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을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시온을 기억한다는 말은 민주주의적 고토의 의미를 매우 약화시키고 있다. 그들이 수금을 버터나무에 걸어두었다고 해서 그것은 그들이 시온을 노래하는 원수들의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죠. 2절에서 4절. 바벨론 사람들이 야훼를 위한 노래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이때 그들은 그런 거룩한 노래를 이방인의 오락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그들이 민족주의적인 차원의 충절을 지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을 지킨 것이다. 그들이 이방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욱 즐거워했어요. 그들의 노래가 바벨론과 함께 에돔을 쳐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은 일반적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민족을 심판하실 때 사람 보기에는 비참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다 죽이는 그 살인, 살육의 극이 벌어지기도 하죠. 하나님 어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고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후의 원인이 되는 죄악이 하나님의 징계보다 더욱 비참했던 사실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겠어요. 구약에 있었던 민족의 죄악이 극도로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벌하신 사실을 우리가 보죠. 모압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시켜서 그 나라를 멸망케 합니다. 죄악을 징벌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은 바벨론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48장 10절에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야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한 것이 아니고 관영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롭게 집행한 것이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순환을 당할 때 우국 충정의 마음으로 지은 고귀한 시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시문의 그날이 오면 윤동주의 서시, 쉽게 쓰여진 시, 김영준의 울밑에선 봉소나, 서정주의 자화상, 김동완의 국경의 밤, 조지훈의 봉황수, 이용학의 오랑캐꽃 낡은 집, 김동명의 파초, 백석의 남신의 유동의 박시봉방, 김영랑의 독을 치고 이상화의 빼앗긴 틀에도 봄은 오는가, 김소월의 바라본 데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 대일 땅이 있었더라면 한영원의 당신, 이런 그 많은 애국 충정의 시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는 것. 그들이 그 한맺힌 노래는 빼앗긴 땅에 조국을 생각하며 부르던 우국지사를 노래와는 다른 것. 병자로한 때 조선의 부녀자들은 청나라 군대에게 강제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볼모에서 풀려나온 복림대군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에서 이미 더럽혀진 여인들을 환영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던 거죠. 생각 끝에 인조대왕은 조선 팔도에 흐르는 강물에 그들의 몸을 씻어 환양녀라고 이름을 붙여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조선 땅에 흐르는 여러 강물에 원치 않게 더럽혀진 자신의 몸을 형식적으로만 씻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은 조선 각도에 흐르던 강물에 몸을 씻으며 울부짖는 여인들의 통곡과는 달랐다. 그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것. 얼핏 보면 자신의 포로 신세를 한탄하는 듯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울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조국에 대한 사랑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성화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보다 애통이 알리는 인간들이 과학 문명의 만세소리와 황금 만능주의의 포효 앞에 돌아갈 때
우리의 영원한 조국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증거하죠. 불완전한 이 땅에 우리의 조국은 수단으로서의 조국이라는 것, 목적으로서의 조국은 더 나은 조국, 천국입니다. 이 땅의 교회 운동은 천국 운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니고 우리 생활의 전부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 운동은 우리 삶의 목적이자 우리의 존재의식이라.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운동은 우리의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우리의 자손의 자손들이 거침없이 계속해야 될 거룩한 운동이라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이죠. 반대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세상을 다 가졌다 해도 다 얻은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며 의분의 눈물을 흘려야 되겠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그 극악한 아주 기가 막힌 물결 속에서 우리가 어찌하면 이것을 이기고 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 이같이 기도하며 울며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항상 임마누엘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조금 어렵죠. 137편 1절에서 9절 한번 천천히 교독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벗어나며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로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야훼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야훼여 예루살렘에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은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찬양합시다. 시간이 20분이죠.